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한 절씩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다 같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의 풍랑을 만나서 어떤 질병과 사고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경제적인 풍랑을 만나서 하고 있던 사업이 부도가 나든지 또 가난에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생겨서 서로가 힘든 어려운 풍랑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자녀들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풍랑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그 인간관계 속에 들어가서 풍랑을 만나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힘드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 하면은 그 바다에 풍랑이 없는 바다를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하는 것도 풍랑이 없는 인생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은 풍랑이 없어서 정말 아주 고요한 호수같이 그렇게 잔잔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미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잘 아는 것처럼 풍랑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또 우리 가정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풍랑을 어떻게 지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난다, 풍랑이 찾아온다 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여전히 앞으로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관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의 본문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그냥 바다의 풍랑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에 어떻게 그 풍랑에 대처해야 하는가, 그 풍랑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풍랑을 맞았는데 제자들이 만난 이 풍랑은 예수님 자신이 그 풍랑 속으로 인도하셨던 사건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풍랑이 찾아오는 그 여정, 항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좀 말이 거창한데 풍랑이 찾아오는 그 여정 속으로 예수님이 인도하셔서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우리 한번 35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죠.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누가요? 누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굉장히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던 예수님이 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면서 이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갈릴리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본문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하루 종일 무리들에게 시달리고 가르쳤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좀 제자들과 함께 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무리가 없는 건너편으로 가서 좀 쉬자 하는 의미로 이 바다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가자 말씀하시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노를 저어서 그 배를 바다 가운데로 그렇게 운항한 것밖에 없는데 그 바다 중간에서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가자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가자는 대로 배를 저어서 갔으면 당연히 풍랑이 없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순종했으면 풍랑이 아니라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배가 나아가야 할 것 같은데 풍랑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살이에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건강에도 문제가 없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닥치지 않고 또 자녀들에게도 어려움이 없어서 모든 것이 순조롭고 형통해야 한다 하는 선입관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풍랑에 해당하는 어떤 것이 찾아오게 될 때에 우리가 맨 먼저 마음속에 가지게 되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오지 않아야 할 것이 나한테 왔네.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하면서 내게 닥쳐오지 않아야 할 풍랑이 지금 내게 닥쳐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풍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이 풍랑 때문에 내 자신을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에 조심해야 하는 것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풍랑을 만날 때 맨 처음 가지는 일반적인 반응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안 와야 할 것이 왔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풍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이고 아니면은 내가 지은 어떤 죄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고 자책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어른들이 하는 것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고 이거는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옛날에 이 전생에 무슨 업보가 있어서 이런 일이 내게 닥쳐서 하면서 사람들은 어떤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기면 무슨 죄 때문에, 업보 때문에, 어떤 잘못된 것 때문에 찾아왔다. 내가 아니면 어떤 누군가가 잘못해서 내게 일이 닥쳤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요나가 당한 풍랑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바로잡기 위한 풍랑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풍랑이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욥이 만난 풍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엄청난 풍랑을 맞았습니까? 재산을 다 잃고 10자녀가 다 죽고 자기의 건강까지도 내려앉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자기를 저주하면서 떠나가는, 아마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아주 극단적인 아주 최고의 풍랑을 만났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시험하고 연단하기 위한 시험이었지 욥을 심판하거나 욥의 죄 때문에 온 것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의 손에 잡혀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풍랑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풍랑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요셉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풍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사 어떤 풍랑이 나의 죄악이나 실수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은 형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또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채찍질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때가 있는데 그것은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종류의 풍랑이든지 우리가 풍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맞았을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그 풍랑으로 인해서 낙심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풍랑이 나의 어떤 죄악 때문이라고 자책하거나 또는 다른 어떤 사람의 잘못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풍랑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풍랑은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 제자들의 믿음의 현 주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 믿음이 어디에서 자라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풍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출발하자마자 아마 오늘 본문 전체의 흐름을 보면 예수님은 금방 골아 떨어지셨던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무리들을 가르치느라고 피곤하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잠에 빠지시고 그 다음에 드디어 풍랑이 닥쳐온 것 같습니다.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서, 아주 광풍, 이 미친 것 같은 바람이죠.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제자들은 이 풍랑과 싸우면서 물을 퍼내고 있는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서 그 건너편으로 가려고 애를 썼지만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금방 가라앉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 혼비백산해서 깊이 자고 있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잠에서 일어나셔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리고 뜻밖에도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언뜻 보면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예수님의 책망이지만
예수님이 찾아가신 제자들의 문제는 이들이 이 풍랑 앞에서 가지지 않아야 하는 두려움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기록하니까 글쎄요, 제가 느끼기에는 무서워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평이한 단어지만 사실 이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Why are you so fearful?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어떤 영어 성경은 Why are you so frightened?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요즘 말하면 패닉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가 어째서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그들이 이런 두려움 속에 빠진 것은 더 근본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이 지금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두려움의 배후에, 두려움의 뿌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이 불신앙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제자들의 불신앙을 분석해 보면, 첫째는 제자들은 지금 우리가 죽음 직전에 있다, 우리가 곧 죽을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Don't you care that we are perishing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 우리는 곧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어째서 믿음이 없느냐 하는 그 예수님의 책망에 깔려있는 논리는 너희가 지금까지 나를 경험하고도, 지금까지 나하고 같이 지내면서 나를 그렇게 겪어보고도 어째서 아직도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너희가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메시아인 내가 이 배에 타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가 이 배가 가라앉아서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의미입니다.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 배가 가라앉아서 나도 죽고 너희도 죽고 그런 일이 과연 생길 수 있을 것 같으냐? 근데 너희가 어째서 Don't you care that we are perishing? 우리가 지금 죽음 직전에 있는 것을 주님은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때로는 그런 모습으로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이제 내가 끝장이구나, 이제 내 인생이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나는 이제 망했구나 하는 절망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한 15년 전에 아내가 이제 건강이 무너져서 완전히 덜어 누웠을 때에 새 아이를 데리고 그런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로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공포입니다. 절망감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끝장났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은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시는 한 우리는 결코 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허무하게 우리 인생이 끝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다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에서 요셉의 기사를 읽을 때마다 요셉이 참 대견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요셉이
참 어린 가운데 당했던 풍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렇게 평안하게 지내던 17살의 요셉입니다. 티네이저의 요즘 말하면 고등학교 3학년 정도의 그 나이인데, 그것도 자기 형들의 손에 붙잡혀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먼 나라 그 애굽이라는 데 끌려가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없는 그 타국 땅에 가서 노예로 팔려서 끌려갔을 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다 이제는 없어지고 다 팽개치고 이제 내 인생은 다 끝났구나 하고 절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보는 것 같은 우울증에 빠지든지, 아니면 거기서 한번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도하든지, 아니면 너무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을 시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더욱이 기껏 열심히 해서 신임을 얻어가지고 그 당시 바로의 시위 대장, 요즘에 경호실장이 되는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서 그 집에 지금 일하게 되었는데, 그 부인의 유혹에 빠져서 유혹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세상에 왜 이 모양이냐 하면서 세상을 저주하면서 절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에는 전혀 그런 불신앙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의 배에 하나님이 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의 배가 결코 가라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형들이 나를 노예로 그렇게 팔아서 아무도 이 타국 땅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지만, 자기에게 그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도 원망도 없이 그 인생의 풍랑을 꿋꿋이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요셉이 갖고 있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을 맞을 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든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실패라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위기와 풍랑이 나를 흔들어 놓아도 결코 나를 완전히 가라앉게 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를 공갈 협박합니다. 공갈 협박이 뭔지 아시죠? 너 이제 끝장이야. 네 인생은 끝나서 이제는 일어날 수 없어. 너는 소망이 없어. 이제는 다 포기해 하면서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말로 우리를 절망과 두려움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럴 때 여전히,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졌던 또 한 가지 불신앙은 예수님은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Don't you care that we are perishing? Don't you care 하는 이 말은, 그 말 속에는 우리가 이렇게 죽어가는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불평이 거기에 섞여 있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실 뿐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고 계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두루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을 세밀하게 살피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시는 그 돌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불평은 예수님은 그들의 위험과 상황을 돌아보지 않고 계신다 하는 불평이었습니다. 근데요, 사실 예수님은 자고 계셨습니다.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피곤하셔도 그렇지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그렇게 풍랑이 불어서 제자들이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을 퍼내고 지금 아우성치면서 혼비백산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 중에 예수님이 자고 있었을까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렇게 깊이 단잠을 잔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하시는 책망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계셨고 또한 통제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배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예수님이 그걸 미리 예견하셨는지, 아니면은 풍랑을 만났을 때 중간중간 예수님이 흔들리는 속에서 그냥 그것을 감지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고 이 배가 가라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결코 이 배를 가라앉게 하시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이 제자들도 자기와 함께 지켜주실 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풍랑 속에서도 깊은 잠을, 아주 깊은 잠을 평안하게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돌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불신앙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고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누구도 지금 내가 당면한 이 문제를 아는 사람이 없고 그 누구도 이것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 이것을 이해해 줄 사람이 없다 생각을 합니다. 나 혼자서 이 문제를 안고 있고 나 혼자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오고, 나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고독이 찾아오고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이 눌리고 우울증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마음이 녹는 것 같은 그런 절망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불신앙이고, 그 불신앙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인생의 풍랑을 만나든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돌아보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돌본다 하는 그 표현의 의미는 엄마가 갓난 아이를 돌보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지금 중국에서 방문한 둘째 아들 부부와 7개월 된 손자가 2주간 동안 지금 함께 지내고 있는데, 7개월 된 이 아이가 혼자서 마루에 앉아서 혼자 놀기도 하고, 보행기를 타고 이제 여기저기 밀고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집안을 누비면서 다닙니다. 그러면 이 엄마를 보면, 엄마는 사실 그 7개월 된 아이가 뭘 하고 있는지를 항상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는 무슨 지금 식탁에 앉아서 뭘 먹고 있다고 해도 손은 지금 먹고 있지만 눈은 그 아이에게 가 있습니다. 얘가 보행기를 타고 가다가 어디에 가서 부딪히는 건 아닌지, 어디에 넘어지는 건 아닌지, 줄을 당기지는 않는지 끊임없이 이 아이에게 눈길이 가 있습니다. 마치 엄마의 눈이 그 아이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탄 인생의 배가 가라앉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곧 죽을 거야. 우리는 가라앉아서 이제는 죽음의 임박에서 하는 그런 생각이든지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고 있어 하는 그 생각은 불신앙이고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있는 그 불신앙과 두려움을 지적하고 책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풍랑은 제자들로 하여금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예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역할을 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드디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바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해라, 고요해라 하실 때 즉시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41절에 보면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기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고 또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질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과 질병과 그런 것들이 귀신이 예수님의 권세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바다와 풍랑조차 예수님께 복종하고 순종할 것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이 보게 된 것은 사람들만 무슨 질병들만 귀신들만 예수께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도 바람도 풍랑도 이 자연도 예수님께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 굴복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이 풍랑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의 새로운 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풍랑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새롭게 보여주기 위한 기회입니다.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풍랑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냥 머리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풍랑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게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욥이 그랬습니다. 모든 재산과 가축과 자녀를 다 잃고 건강까지도 심지어는 아내까지도 자기를 떠나가는 그 인생의 가장 큰 풍랑을 만났던 욥이 모든 것이 지나고 나서 마지막에 했던 고백을 보면은 그 풍랑을 통해서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다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5, 6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잡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한 거하고 후에 욥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하고는 너무나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고백은 풍랑을 통해서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던 것 같은 어렴풋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제는 내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 같은 확실한 하나님 체험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순풍을 원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원합니다. 안정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몸소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풍랑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풍랑을 맞이할 때 비로소 그 속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풍랑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어떤 풍랑을 통과해 가고 있습니까? 내 가정과 내 자신과 자녀와 또는 교회가 어떤 풍랑 속으로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풍랑이든지 간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 사람,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 가정,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 공동체는 결코 가라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비록 흔들릴 수는 있고, 비록 물이 차 올라올 수는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좀 고생은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 풍랑을 통해서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풍랑이 있는 바다라는 제목의 시를 쓰셨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사나운 물결 같은 배를 탔는데 누구는 천하태평 잠을 자고 누구는 겁이 나서 아우성인가. 흔들리는 배와 온 몸으로 하나 되자 갑판에 박힌 나사모처럼 흔들리면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저희가 좋아하는 부분은 갑판에 박힌 나사모처럼 흔들리면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갑판에 박혀있는 나사모처럼 흔들리면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갑판에 박혀있는 나사못은 그 배가 풍랑에 따라서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리지만 그 배와 분리되지 않고 그 배와 꼭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인생의 배 안에 계시는 그 주님과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면서 그렇게 곤두박질 칠 때도 있겠지만 그 주님과 꼭 붙어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붙어 있는 한 내 인생의 배는 결코 침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마침내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떨치고 우리 인생의 풍랑을 넉넉하게 통과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